옛 꽃은 지나고 새사람이로다. 이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곳 이제는 가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네.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어서 늘 기쁘게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수요 저녁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하루를 또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이 귀한 것은 주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나와 함께 하시며 또 이 마음이 복된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알아야 될 많은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면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또한 주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우리가 힘써 나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문제가 든 자 해결받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며 또 소망을 잃은 자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의 놀라운 복음 통일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아버지 그 미국과 또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각국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탄원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293쪽입니다. 293쪽.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장 8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근심에는 두 가지의 근심이 있겠죠. 세상이 주는 근심, 하나님이 주는 근심.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고 회개에 이르는 놀라운 이유가 되지만 세상이 주는 근심은 결국 번민만 또 괴로움과 결국에는 사망을 이루는 것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서 따지자면 세상의 근심이 우리에게 더 가깝게 와닿기도 하죠. 당장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또 보니까 택배사들이 파업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것들을 또 물건들을 어떻게 조달할까 이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정말 그런 근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근심들이 우리로 하여금 해결하고 어떻게 문제 해결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유익을 주는 것. 물론 그때 마음은 흡족하고 기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우리에게 큰 목마름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 근심을 갖고 있었어요. 큰 집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가옥에 우리가 그 집을 우리가 얻게 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2주를 가겠어요? 한 달을 가겠어요? 2달을 가겠어요? 6개월을 가겠어요? 1년, 2년, 3년? 나중에 그것보다 더 큰 집을 우리에게 또 근심으로 주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이 주는 근심은 마치 목마름과 같아요. 밥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늘 언제나 만족함이 없어요. 또다시 또 새로운 더 큰, 더 좋은, 그리고 더 아름다운, 더 화려한, 더 값비싼 이런 것들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언제나 주어지는 결과는 결국 안타까움과 안 된다라고 하는 절망 내지는 결국 나중에는 스스로가 좌절하고 마는 그런 것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근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길 바라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 지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참 보시기 좋은 인생인데 우리가 마귀 사탄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참 보시기에 좋았다는 계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밖에 없었고 마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근심 안에는 그 회복을 위한 우리의 신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
성령의 탄식,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패역함, 우리의 의심 많음,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탄식들이, 이런 하나님의 주신 근심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근심에 대해서 슬퍼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주시는 근심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근심을 아무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이 시간에 우리가 모인 것도 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주께서 뜻대로 하시는 근심은 무엇일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린 이 밤에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 즉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삶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뭐 환경은 다르고 조건은 다를지 몰라도 본질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큰 줄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빅데이터에 의하면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경향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잘못된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많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분열하고 있었고, 또 그 분열에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이런, 정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열심을 다해 그 교회를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러한 위기감에서 이 편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돌이키라, 회개하라라는 아주 준엄한 편지, 혹은 눈물의 편지로 보여지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를 보내서 그 편지 가운데,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냐?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디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디도는 헬라인, 즉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들과 같은, 정말 사도 바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근데 디도를 보냈더니 디도가 그 문제를 해결해서 그에게 아주 사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유익한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근심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해 간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로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게서 좋은 소식을 듣기에 너무너무 초조했어요. 오직에서는 바울이 원래 디도를 만나기를 어디서 만나겠냐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이 트로이에서 만나지 않고, 그것도 마음이 답답해서 어디까지 내려오면 마게도냐로 내려와서 중간에 와서 디도를 맞이합니다. 네,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결코 가볍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의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있다라는 건 우리에게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11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돌이켜 회개됐을 뿐만 아니라 그 권면을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이 열심히 따르려고 한다는 말,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해주는 디도에 의해서 바울은 엄청난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갖고 있는 유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 인간에겐 두 가지의 근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근심, 하나님의 근심. 이 하나님의 근심, 세상이 주는 근심은 있잖아요. 죄하고 관련이 있어요. 물론 목사님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는 게 나쁩니까? 아니,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성격상 좋은 것이 더 들어가면 더 좋은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더 좋은 것을 충족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탐욕을 부리게 되고, 탐욕을 부리게 되면 무리한 수를 무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것이 죄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그 세상의 근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용기를 잃게 하거나 시리와 절망에 빠지게 하거나 자기 혐오내전에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일에 인기를 얻었어요. 그럼 그 인기가 점점 커지길 바라겠습니까? 인기가 점점 줄어들길 바라겠습니까? 점점 커지길 바라겠죠. 커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니까 남에게 이목을 끄게 되고 좀 더 자극적인 단어와 자극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 자기 부정에 이르게 되고, 자기 부정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혐오에 빠지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결국 심하면 공황장애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죠. 사실은 쫓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쫓기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 자세로서 하나님 코람데오, 즉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관심 안에는 뭐예요? 성령의 탄식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우리 세상적으로 따지면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 성령의 근심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근심에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식하게 되고 간절하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또 우리로 하여금 변증하게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랬는데요. 사실 제가 이런 마음 아니었어요. 분하게 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속았다는 것, 내가 정말 마귀에게 속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속상해합니다. 두려워하죠. 그리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용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따져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과 징계도 사랑의 의미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징계와 책망은 그들에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근심을 깨닫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성령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주시는 어떤 그런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제가 오늘 하루 지내면서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고 혹여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를 간절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로 간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점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완악한 습성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사실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불의한 자를 위해서나 불의를 당한 자가 있어. 이 불의를 당하거나 불의한 자 모두를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 모두 공동체를 바라보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간에 정말 돌아보길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나의 일차적 관심은 해를 끼친 사람이나 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맺은 깊고 깊은 관계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합당하게 우리가 치고받고 네가 잘했어, 네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구원의 길 돌아오면서 하나의 연합을 이루고 배려하고 또 돌이켜보는 그러한 회복에 있다는 것이죠. 13절에서 1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기뻤던 것은 그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그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그런 환대와 그 반응에 이 디도가 굉장히 기뻤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더라. 디도를 보내면서 아마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변화했고 이렇게 너를 반겨줄 거야. 그러니까 용기 내서 가봐. 아마 그렇게 격려하면서 보냈을 거예요. 근데 디도가 보니까 디도가 그의 자랑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디도가 바울이 디도에게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디도를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15절에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장이 더욱 바울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 더 그렇구나. 아 진짜 그렇구나. 정말 고린도 교인들 정말 사랑스러운 교인들이구나. 사랑스러운 성도구나. 그러면서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목회자의 기쁨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믿었던 것이 역시 옳았구나. 그렇습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근심이 아니라 무슨 근심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해야 돼요. 이 밤에 잠시 한번 멈춰보세요. 오늘 이 밤에 주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밤에 나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 그리고 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물어봄을 통해서, 여쭤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밤이 더욱더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이 결국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묻습니다. 성령님께 묻습니다. 성령님,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입니까?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또 그 마음을 통하여 열매 맺고자 하는,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친구들을 우리가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한 자 있습니까?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자 있습니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없음, 우리에게 부족함, 우리의 병듦이 바로 성령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일부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필이면 왜 나에게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근심을 통하여, 이 병을 통하여, 이 문제를 통하여, 이 눌림을 통하여, 이 여러 문제들을 통하여, 여러 아버지의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그 근심에 합당하게 반응함을 통하여, 엎드려 기도함을 통하여, 순종함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며,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며, 형통함을 드러내며, 소망을 갖고 지혜롭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고개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내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에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내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내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거룩한 주님의 무조 간절히 우리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선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사오니 그 말씀과 기도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망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수요 저녁 예배를 우리 가라가시고 우리의 검주 앞에 주님께서 뜻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땅에 허락받은 이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며 나아갑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주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이 내 안에 더욱더 확신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와닿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 안면 근육을 치료하여 주시고 신경증 염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사님 오른쪽 어깨를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손인목이 잘 쥐어지지 않는 그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그 손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장에 혹여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놀라운 주님의 그 치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놀랍게 주님 안에서 감당케 하신 하나님 능력 주신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 자녀들을 위하여 그 진로와 그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주여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또한 아버지 사랑한 딸의 아버지 그 아픔 돌이킬 수 없는 그 질병 때문에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어머니가 있습니까?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무엇보다도 주님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에게 주어지는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아버지 해석할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납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자신의 굴레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한 자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의 문제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송사의 문제로 고민한 자 있습니까?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아버지 최소한의 감당할 만하게 아버지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자녀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친구 간의 관계 때문에 어려운 자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협박과 답답함 가운데 눌린 자가 있습니까? 주여 담대케 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인생에 정말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이킴을 통해서 아름답게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 간의 악하게 역사하는 불화의 영혼 나서 예수의 명으로 묶임받고 물러갈지어다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군복무 문제로 고민하며 나가는 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그 기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합당하게 주님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군생활 주 안에서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동을 놓고 기도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이동이 주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사모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우리 성령에게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의 그 간절한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는 근심 가운데 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사회 가정에 아버지, 구원은 물론이요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불안 가운데 아버지, 칼바를 잃은 사랑하는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자녀를 보아서도 주님 그 가정에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그들의 인생이 아버지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 모두가 아버지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호흡,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합력과 선을 이루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놀랍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날로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가 구원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전도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를 상달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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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이 밤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살아계신 증인으로서 그들이 아버지 담대하여 주님의 증인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문곡교에 있는 귀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가정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구제기관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들결 및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영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너희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아버지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곳으로 이루어지고 나갈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기도로 달려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은혜 베푸시고 이 성령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온전한 소망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만남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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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성령에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의 샘 요단 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